저희 어머님이 신천지에 계신 지 한 20년 되셨는데, 저가 감리교 신학대를 다녔었어요. 이제 편입을 해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인데요. 어머님이 계속 신천지 교육을 들어봐라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끄집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말씀도 안 통하고. 그래서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신천지에 들어온 거죠. 지금도 신천지에 가족으로 있으니까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나가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뿌리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뺄 수가 없네요. 고민하다가 목사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어머님 이해하실 줄 알고 목사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말씀을 찾아서 이렇게 디밀어도 안 통해요.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계시를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뿌리 박혀 있어요. 이만희 총회장이 말한 그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너무 강하세요. 재림 예수라고 하시는 분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안 좋고 횡령도 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에 안 맞는 말이 너무 맞지 않냐. 엄마는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머님이 하도 배우라 해서 내가 여기 식구가 되는 척하고 들어온 거다. 어머님 저기 이해시키려고 제가 이제 얘기를 다 했어요. 잘하셨네요. 그런데도 이게 꺾일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총회장님 돌아가시면 그때 나오자고 나랑 같이 회개하시고, 엄마 이거 큰 죄다. 만약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거라면 엄마는 지금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계시는 거다. 처음에는 제가 그랬어요. 무당이나 스님만 봐도 헛구역질을 하시던 분이거든요. 헛구역질 하시던 분이 스님 복장을 입고 그 모략이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전도할 때 그걸 하셨나 봐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거짓엔 힘이 없다 엄마. 그걸 왜 모르시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안 먹히세요. 고민하다가 혹시나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전화를 드려본 거예요. 저도 계속 이렇게 살기는 좀 그렇고. 지금 어머니께서 이만희 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 나오겠다는 말은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확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깝깝한 거예요. 왜 죽니? 맨날 왜 죽니? 이단 연구를 교수님들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긴 했지만, 네. 계속 나오면 또 다른 뿌리가 생기고 또 다른 뿌리가 생기고 이 성도들이 계속 그쪽으로 빨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죠. 또 다른 무리를 져서 또 다른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실까. 한번 맞들이면 마약보다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거라도 이번에 확답을 좀 받고 오고 싶은 거예요. 네. 어머니가 영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일단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지막 목자인 이 사람에게 구원을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져 버린 거죠. 만약에 눈이 가리워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대화는 어렵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 모시고 기도원을 막 다니셨어요. 그 목사님이 또 비리가 있는데 그 비리를 신천지 다니시는 분이 그 기도원 왔다가 그거를 까발려서 그분이 거기를 그만두게 되시고 어머님하고 친해져서 어머님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뿌리 박힌 게 너무 강하신 거죠. 저도 이렇게 신천지에 있으면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걸 배우긴 했지만 성경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 대한 거, 신앙에 대한 거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저 나름대로 신천지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기분도 들고 뭐 그런 기분은 제가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또 올바른 예수님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뭐 교회를 안 나가더라도 나름대로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어가면서 또 깨달을 걸 깨닫고 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 깨달음을 어머니께 전에도 그게 먹히질 않는 거죠. 어머님한테 적어도 이만희 총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적어도 그때는 나오셔서 깊은 곳에, 잘못된 곳에 나와서 더 올바른 걸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을 다시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동생이 메시고 살다가 영이 부딪히니까 못 사시고 또 여동생하고 또 살다가도 영이 부딪혀서 못 살고, 이번에 명절 때나 보는데 이번 만날 때는 좀 확실히 말을 해두고, 그 목사님들에 대한 이 불신앙이 어마어마하세요. 이게 사람을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그게 중심을 보면 되는데 그런 게 안 잡혀 계신 거예요. 이 구약 시대에 보면 계속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좀 하나님이 세워놓으면 타락하고, 그러니까 계속 타락하는데 하나님은 왜 저렇게 끌어오실까? 여러 가지 뜻도 있겠지만 인간은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예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도 신앙 고백을 어머니께 했어요. 제가 제일 존중하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이신데 그분도 그러지 않았냐. 그분이 그런 역사를 이뤘는데도 내 속에 아무리 뒤집고 봐야 죄밖에 없다라는 것밖에 못 느낀다고. 그렇죠. 오로지 내 안에서 내가 믿을 건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성경 말씀을 왜 무시하고 사시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지금 자기를 내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예수가 어딨냐. 이만희 총회장을 뭐 대놓고 욕은 안 했지만 보이는 행실은 예수의 그림자가 또 안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처음에는 제가 어머님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여기에 오면서 그렇지 하면서 동조하는 마음으로 해서 어머님하고 친해졌어요. 계속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연세도 있으시고 이러다 돌아가시면 그냥 성경 말씀들을 보면 지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겁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하고 또 올바른 예수님을 다시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만 있는 거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들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고 싶긴 했지만 저는 진짜 이걸 했다가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이거 핑계지만 그래서 진짜 안 한 거거든요. 예,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죠. 예, 너무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은 뭐 마음으로 믿고 그냥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는데 거기에 대한 벌을 받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어머니 생각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막 들어요. 신천지에다가 이제 나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야죠. 저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도저히 솔직히 듣기도 싫고 너무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요번에. 그래서 나는 그만둘 생각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신천지 뭐 거기 관계자들하고 연락하면서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직 이 맞은 거에 대한 확신도 없고. 확신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도 뭐 이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어요. 이게 되게 엉터리인 게 성경 시험을 봐도 답안지를 주고 붙여넣기를 하게끔 해요. 이게 뭐예요, 그게. 아이고, 참. 저는 말 듣는 게 귀찮아서 5분 내로 시험 보고 그냥 제출하고 말거든요. 그렇겠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보면 너무 거짓이 너무 그냥 거짓된 게 너무 평준화돼 있어서 이거를 도저히 일반적인 이 마음가짐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못해요. 이런 가식으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지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예전에 신학대 다닐 때 알던 분이 지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여기가 이단인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여기에 빠졌냐고. 근데 그 사람도 말씀을 들어보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기 와 있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진짜 무섭긴 무섭구나.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이 그 김남희 씨랑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누가 봐도 내연 관계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죄진 거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지 우리가 왈가불가할 그게 아니래요. 그런 사람을 믿고 그걸 믿고 있다라는 그 정신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는 학을 띈 게 자식들 내놓으라고 김남희 씨랑 살던 그 평화의 궁전인지 거기서 있는데 그걸 사진 찍으면서 둘이 웃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 쓰레기가 있냐. 신천지 지인들인 데서 욕을 막 했었거든요. 인간 쓰레기라고. 근데도 안 자르던데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설교를 하냐. 여기 몇 명의 전도사를 제가 알거든요. 강사들하고. 저는 싸워요. 올바른 얘기는 하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이 있다 생각하니까. 성경을 갖고도 얘기해보면 말하는 거에서 느껴져요. 우월감, 선민사상, 나는 택함 받았다. 제사장이에요 이미. 너무 웃겨가지고 또 전도를 해야 교족부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교족부 안 올라가도 된다. 난 전도할 생각 없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하나를 전도 열매를 달아주겠대요. 그래야 교족부에 올라간다고. 아니 교족부가 뭔데 그러냐 그랬더니 센터 때는 교족부가 생명록이란 말을 안 했거든요. 네. 예, 여기 와서 그게 생명록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필요 없으니까 됐다고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서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제 이름으로.
그래서 생명록에 등재됐대요. 어이가 없어갖고 아유 그게 생명록이면 정신들 차리라고 그랬는데도 안 잘라요. 제가 이렇게 몇 년 생활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유튜브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돼서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는 걸 보고 야 왜 이런 분들이 분명히 많으신데 왜 안 좋은 거는 더 크게 보이잖아요. 제가 뭐 예전에 공부했던 거나 뭐 평상시에 느꼈던 거랑 너무 공감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은혜 받으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네.